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는 한 가지였는데 이제 두 가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에게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의 그 주제는 감사입니다. 이제 감사에 대한 메시지와 그런 내용들로 매일 이제 보내주시는데, 이제 어느 때는 이제 평소 때는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어느 날은 그날 제가 굉장히 피곤하고 또 짜증 지대로인 날 있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컨디션으로 오전부터 오늘 이거 이런 상태로 안 되겠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빨리 오늘은 땡 하자마자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막 이런 아무튼 정신 상태로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딱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넘겨주시죠. 네, 땅도 메마르면 쩍쩍 갈라지듯 사람도 감사할 줄 모르면 쉽게 메마르게 된다. 감사로 마음의 밭을 촉촉히 적셔라. 감사의 열매가 맺히리라. 와, 이 지금 누가 쓴 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이 글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지금 내가 피곤하다고 짜증내면서 막 빨리 쉬고 싶다고 할 처지인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육신이 아무리 고되어도 감사가 넘치는 것이 당연하고, 이 벌레만 또 못한 사람이 이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감히 내가 이 마음이 지금 메마른 것이 아닌가?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져서 이렇게 마음이 쩍쩍 갈라진 건 아닌가 하면서 참 화들짝 놀라면서 정신 차리자.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생각까지도 아시는데 정신 차리고 또 감사하자. 이렇게 아무튼 그 정신이 번쩍 드는 날, 이에 대한 내용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또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있는데 바로 엊그제입니다.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려던 참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시간에 전화가 오면은 일상적인 전화는 아니겠죠. 근데 이 누구인지 보니까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만난 분인데, 너무나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이지만 이 시간에 걸려온 거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안부 묻는 전화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여보세요. 받아보니까 첫 마디가, 목사님, 이럴 땐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근 1년 만에 전화를 하셔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상황을 딱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나 힘든 지경에 처해 있으셔서 뭐 그 상황에 어떻게 감사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할 그럴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해 보니까 도저히 나의 일상에 감사가 없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또 죄책감은, 이 상황에도 목사님 그런데 감사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를 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잠시 잠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 말씀을 해드려야 될까요? 나 같아도 저 같아도 감사를 못할 처지인데 그냥 입 바른 말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이렇게 하기는 참 양심에 찔리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대화를 이어가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에 감사하려는 욕심은 내려놓고 그래도 우리 이것만은 포기하지 말자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의지적으로라도 떠올려 보면서 우리 예수님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시작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통화를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힘든데 그 상황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때로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감사가 밀려오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대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의지적이라도 떠올려 본다면 이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살림받은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우리 금요 철야기도에 나올 정도의 그 믿음의 소유자라면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할 감사, 이 감사라는 그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을 혹시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떠올려 볼 어떤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정말로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감사를 한번 회복함으로써 혹시나 나도 모르게 메말라가는 나의 마음의 밭을 다시 기경하는 그런 은혜의 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시편 중에서 5권의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5권의 시작이면서 또 이렇게도 부릅니다. 감사의 본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시편 처음부터 보면 보통 심정을 토로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감사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흘러가는데 이 본문 107편은 아마도 이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이후의 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마도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추측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이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학자들이 아마도 이 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시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추측으로 본다고 해도 본문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본문에서 감사하고 있는 그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고, 그 감사를 말하는 그 이스라엘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과 아픔도 알고 있고 현재 그 모든 것을 또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알고 있는 그 모든 인생, 이 세기를 망라한 그런 시인이 지은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체를 간략히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먼저 족장 시대를 거쳤습니다. 족장. 아브라함이 살아간 시대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또 그 밑바탕을 정말로 아름답게 하여 인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면서 모세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노예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 시대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죠. 정말로 홍해도 가르시고 그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매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이러한 광야의 시기를 겪고 있거나 또 지내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 5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이끌어 주셨지만 이들은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과 짜증을 토로했는지 모릅니다. 엊그제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오늘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도 주셨는데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그러한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거쳐서 사사기, 룻기를 거치는데 왕도 없는 혼란의 시기이죠. 그래서 이때는 부르짖으면 그냥 마지못해 살려주시고
또 죄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죄악으로 나가게 됩니다. 또 그때 죽게 생겼으면 또 부르짖으면 또 살려주시는 이러한 삶의 반복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한 번도 그들을 잊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못 본 것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감찰하고 계셨죠.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 말씀은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식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하나님 알고 있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합리화하여 행하였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역사를 세우십니다. 다윗을 통한 통일 왕국 시대가 이어지죠. 이스라엘 최대의 전성기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의 연속입니다. 그 정말 너무나 멋진 모습이죠. 아마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승리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죠? 그렇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을 거쳐 르호보암으로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승리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사사기 때보다 더 어려운 분열의 시대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갑니다. 너무나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선지자들과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예언, 다니엘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기적들과 같이 또 한 번,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보니까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다니엘이 답도 없이 그냥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래서 믿음으로 곧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불평하고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무너질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여 엎드려 자신이 받지 온 그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쓴 모양으로 하나님께 살려주시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그 때가 가까움에 가슴이 떨려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것이 다니엘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에스라 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제 70년 정말로 그러한 예언이 성취가 되어 회복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전체 이러한 기적들이 믿어지십니까? 포로에서 풀려나고 이제 다시 그 예전 정말로 우리 조상들에게 듣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된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그들에게 인생이 무엇이고 그들에게 기적이 무엇인가요? 현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 분명히 광야도 있었고 기적도 있었고 또 힘듦도 있었고 승리도 있었고, 그런데 또 알지 못한 그러한 고통과 버팀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이제 와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주의 나라 성전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장 본문 107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전이나 지금이나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다 지나고 보니까, 예전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 바로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바로 우리의 것인 줄로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기록을 알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내다볼 필요도 없고 이미 우리에게는 이 성경책과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기적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알고 배우고 정말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과 역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우리가 불평과 짜증과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 것이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솔직히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환경과 조건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어떠한 율법과 어떠한 원칙,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것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실제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또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믿음의 의인들이 이것을 믿고 내가 죽음도 불사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성경 여러 가지 역사를 본다면 우리가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조건 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본질에 대한 감사는 의지적으로라도 할 수 있고, 그러할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이 육신의 순종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는 그것에 감동하셔서 또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 가운데 정말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혼합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감사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유익을 안겨다 주는지를 짧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면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조용하던 차에. 예.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매우 규칙적이고 논리적이며 그분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욕심과 또는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고통이라 생각하고 근심이라 생각하여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는 내가 솔직히 감사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러하며 내가 마음의 평정심을 이루어 다시 한번 상황을 바라보며 상황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길이며 하나님의 길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끌려가는 것과 내가 알고 스스로 나아가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끌려가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바른 길이라도 끌려가는 애들은 너무나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이거를 감당해야 되겠다 하며 스스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모세를 예를 들어볼까요? 그는요 괴로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나는 이제 아무 능력이 없어요. 언변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임을 증명하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지만 모세가 그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끌려갑니다. 끌려가 하나님께. 바로 왕 앞에 처음에 나아갈 때는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에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 길 가운데 나의 어떠한 고통을 통하여 분명히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 순종으로 일관하여 감사하여 모세가 그 뒤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어떠한 불평이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스로 나아가는 일이 보여지는 거죠. 다니엘은 또 어떤가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죽는다고 해도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죽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또 감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매를 맞으며 자기의 신분 다 버리고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난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려주셨기에 그는 그것을 자초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앞에 괴로운 일 앞에 보이지도 않고 막막하고 광야 같고 배가 주리고 메마르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눈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허공에 그저 푸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엎드려 이 영안이 열려져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지금 이 상황에도 감사하신다면 그러한 자에게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여호와께 감사하면 인생의 기적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의 기적, 여러분 들으셨죠? 그들의 인생의 기적은 지금 우리가 금은보화가 생기거나 나의 어떠한 문제가 지금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들의 기적은 아무리 적들이 약한 것들이 우리를 흩어놓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으셔서 주님의 성전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적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죄악의 세력들이 공중 권세들이 나와 우리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회복하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결국에는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증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증명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모두가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욥은 절대로 선한 사람이요 의인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을 그런데 그도 호락호락 받아들이지 못했죠. 모든 것이 없어지고 풍지박살났습니다. 이 친구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렇게 시리에 빠진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뭐라고 합니까? 38장부터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위로하시며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호통을 치시며 욥을 이끌어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16절을 볼까요?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막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멘트가 아닙니다. 욥아, 정신 차려라, 정신. 지금 네가 네 상황 그것 때문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 차려서 이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4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괴로운데 지금 다 없어졌는데, 나 지금 내 몸을 아무리 긁어도 내 몸에 어떠한 종기 같은 것이 없어지지 않아 괴로운데 어떻게 내가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상상이 갑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입술과 욥의 마음을 통하여서만도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상식은 우리의 상식과는 달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주 간단한 것에 발걸음을 밟아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로를 받아도 억울할 만한 욥인데 정말 욥을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호통을 치며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다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고통하느냐? 지금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것도 아니고 지금 네가 죽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 고통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호통을 치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 신약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야고보가 왜 이렇게 호통을 치며 그들을 권고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에는 이 호통도 권고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신 적도 없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욥에게 있은 호통 뒤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장,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하나님, 내 상황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맨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떠한 경험에만 밑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어떠한 것이 열려졌다고 자랑하고 아니면 혹시나 그러한 것들이 안 알려지면 또 누군가 날 안 알아주면 그저 세상 끝난 사람처럼 상처받고 시리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고통 가운데 빠지면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인다고 세상 끝난 사람처럼 우리는 허우적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의 전후 좌우 끝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 이 상황에도 순종하여 우리 입술과 마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호통이라도 듣고 감사하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영광과 존귀, 영화를 입고 이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죠. 8절. 안 나왔으면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공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의지적으로 감사를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입에 붙는다면 그것이 마음의 자연스러움으로 될 것이며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나누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불평이 입에 붙은 자는 불평과 분열과 창피함을 나눈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냉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은 누구에게나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 기간에 부모님도 뵙고 또 저의 청년 시절을 신앙 안에서 매우 의미 있게 보낸 부산에 가족들과 함께 하룻밤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는 너무나 새롭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부산에 가니까 예전에는 뭐 가끔 장례식도 있었고 뭐 수련회도 있었고 갈 때는 그냥 내가 아는 곳이니까 좋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다닐 때마다 저곳 내가 그때 청년 때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다녔던 곳인데 막 이런 생각들이 새록새록 나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하다가 정말 주의 종이 이제 되어보겠다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고 싶다고 결단해서 세상 내려놓고 아침 점심 저녁 정말로 교회에서 살면서, 그때 돈은 내가 없어도 가오가 없냐 하면서 다니던 것들이 정말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또 주일에 예배드리러 이제 다니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이제 어린 자녀와 함께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아빠가 다니던 교회라고 저기서 앉아서 그렇게 내가 예배드렸고 막 이런 것들, 막 이 로비나 어느 곳 하나 추억이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그때 답도 없이 진짜 대책 없는, 누가 봐도 대책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 청년 때 친구들과 교회 친구들과 잘 가던 해운대 시장 안에 유명한 통닭집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참 유명하지 않은 통닭집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서, 그때 주인 할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실까, 10년 전이니까 한번 이제 가서 통닭 한 마리를 주문하는데 그 할머니가 알아보는 거예요. 와, 이 아기까지 나서 왔다고 하면서 시간이 흘렀어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구나. 이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그 신기한 것은 불과 10여 년 전인데 여러분 그때 기도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때 내가 현실에 대한,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면서 불평과 짜증과
전혀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지금 부끄러울까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실 분이라고 내가 믿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무릎 꿇고 나아간 것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제 2017년도 반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 다 다르지만 가정, 교회, 지금 나라와 민족 여러분 모두가 불평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소망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 부서들 보십시오. 오늘 또 초등부 캠프 진행 중이지만 얼마나 모두가 소중함 그 자체입니까? 교회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개척 당시의 사진과 지금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10년 뒤 우리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정말로 기적의 인생들이겠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 캄보디아 가는데 그 예전 파송한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도 개척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업데이트 되는데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전 세계 열방으로 우리 교회에서 퍼져나갈지 여러분 기대가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또 그것을 고백하며 그저 감사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들을 들으시고 인생의 기적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서 혹시나 지금 괴로운 상황에 계시다면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 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일들을 소망하며 여러분 복음의 그 능력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